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 최소한 다음 주까지,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곳이 거실이든지, 혹은 침실이든지, 혹은, 자동차 안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몸으로는 아니지만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막간 환상이 다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6절과 7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을 거다. 더 이상은 이제 지체가 없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복음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곱째 나팔과 관련해서 1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을 특별히 앞에 네 나팔 심판하고는 구별해서 세 개의 화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심판들이 재앙이 아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세 개의 화라고 규정한 것은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혹독하고 비참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화니까 마지막 일곱째 심판이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가혹한 심판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자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세상이 불이 붙고 사람들은 죽어라고 아우성치고 이런 일들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까지 요한이 들어봤던 찬송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정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뭔가 이상한데 그런 시작이란 말입니다. 재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 큰 음성을 듣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러죠. 큰 음성이라는 이 말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9번 나와요. 이거 말고도 나팔 소리, 우레 소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조엘 비키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시끄러운 책이다. Very noisy book. 아주 노이즈한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큰 음성들. 제가 그랬잖아요. 큰 음성이라는 거는 9번 나왔는데 큰 음성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거는 유일하게 여기가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큰 음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요한이 쓰다 보니까 복수로 쓰게 됐나?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모든 글자에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의미한 게 아니죠. 큰 음성들이라고 요한이 표현한 것은 앞에서 들어봤던 큰 음성이 있었고 뒤에서도 듣게 될 큰 음성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음성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하늘에서. 아마 천상의 찬양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찬송하는 외침이었을 것이고 하나의 그 성가대로 말하면 찬양대로 말하면 그런 코러스가 터진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걸 어떻게 읽으면 요한이 들었던 큰 음성들, 하늘에서 나오는 그 큰 음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 15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기도를 따라서 드려져야 하는 그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 범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왔던 대로 바래왔던 대로 그것이 임하는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절정입니다.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사야와 시편을 인용을 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하시는 것부터 순환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핸델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안에 담아냈습니다. 어저께 좀 찾아봤어요. 전부 쉬운 세 곡이에요. 3부로 나눠져 있고 쉬운 세 곡인데, 쉬운 세 곡, 53곡인데, 이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핸델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작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은 주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이루실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가지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말로 그리스도, 이 대작을 만들었는데 2시간 반 동안에 연주해야 하는 쉬운 세 곡을 만드는데 불과 24일이 걸렸습니다. 아셨습니까? 24일 만에 만들었어요. 거의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핸델의 시종 중에 한 사람이 한 번은
그 24일 동안의 핸델을 지켜보는데 이사야 53장 3절을 펴놓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 구절을 펴놓고 악보를 펴놓고 악보를 만들고 있는데, 곡을 작곡하고 있는데 펑펑 울고 있는 핸델을 봤답니다. 실제로 핸델 자신은 당시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내 앞에 모든 하늘이 펼쳐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요한이 보았던 것 같은 환상을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환상들, 하늘에 펼쳐진 환상들을 그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에 담아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님께서 이 24일 동안 핸델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시편과 이사야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원한 통치,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을 쓰신 원저자인 성령께서 핸델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놀랍도록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곡을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쉬운 세 개의 곡 가운데 절정은 아마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2부의 마지막 곡 할렐루야 코러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할렐루야가 그 절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알죠? 여러분 다.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아는데 그 절정에 해당하는 그 곡의 가사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1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쩌면 핸델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들의 그 코러스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고 핸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그 요한이 들었던 것을 조금 맛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둔한 사람들에게 이 곡이에요. 가사를 그저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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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오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세세의 왕노릇 하시리라. 세세의 왕노릇 하시리라. 왕의 왕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사가 반복됩니다.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감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정도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그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찬양대에 큰 음성의 코러스로 이 선언, 승리의 선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선언을 접했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핸델은 이거를 담아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들이 선언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을 잠깐 볼까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첫째는 사자의 모양이에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둘째는 곰이에요. 곰의 형상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먼저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이요. 곧 표범 모양이에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거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사자였죠. 그 다음에는 곰이었죠. 그 다음에 표범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인 짐승처럼. 근데 여기 네 짐승이 쭉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있는데 이 네 짐승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제국들과 그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섭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망합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서운 속도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는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나라는 넷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하에 살았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화되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는 로마만 있었던 게 아니죠. 로마도 멸망했고 결국에는 지금은 패권이 20세기의 패권은 뭐 미국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전에는 영국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게로 패권이 넘어갈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에는 많은 패권을 가진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나라라고 말하는데 세상 나라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단수로 사용될까요?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단수로 사용될까요?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복수로 쓰고 있어요.
kingdoms, 복수로 쓰고 있어요. 왕국들, 나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본문은 단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고, 물론 많은 사본상의 증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번역서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제국과 나라와 통치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단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세상 나라라고 성경은 지금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왜 세상 나라라고 불릴까요? 왜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 중에 55%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계시록 포함해서 나옵니다. 55%가.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피조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뉘앙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반항해왔고 하나님의 목적들과 충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 세상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번역하면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성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 실제로 성경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세상 주관자,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결국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킹덤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불란서에서 있었던 어떤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이런 왕들의 절대 왕정,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절대 왕정을 주장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시대들이 있었고, 또는 20세기에 일어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신론에 근거한 그런 악한 사탄적인 사상들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떻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역사상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고 선한 제국들도 있었고 선한 군주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되고 엉뚱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거의 200년에 걸쳐서 100년 넘게 싸웠던 그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싸웠던 그 전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들 스스로가 죽임을 당했던 어리석은 일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자신들을 다스리던 왕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당시의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18장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으로 인간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기초 위에 인권과 그 기초 위에 민주사회가 형성이 되지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한 정치학자들과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많은 것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인가요? 아니죠. 세상 나라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념과 기가 막힌 이론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도 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왜 이렇게 복잡한 표현을 쓰는 걸까요? 물론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표현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인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누가?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주들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왜? 자기들이 왕이니까. 왕이 한 나라에 둘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왕이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왕이냐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세상 나라의 한 군주라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군주입니다. 이 시편 2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라들이 아닙니다. 나라입니다. 단수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장이 좋은 문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그랬으면 벌써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지금 두 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이 나라는 삼위 하나님의 나라죠.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삼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늘의 큰 음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왕도 군주도 제국도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주권자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복종하여 깨짐을 당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태평양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 우주 안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왕들이 즉위식, 대관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현재의 왕인 엘리자베스 여왕도, 엘리자베스 2세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했죠. 근데 이 왕이 선서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하는 단에 그러니까 여기 서약을 할 거 아니에요. 서약을 하면 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글자가.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써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어느 책에서 보고 팩트 체크를 언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또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쉽지 않은데.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킹덤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죠? 왜 거기에 그 말씀을 써놨을까요? 물론 대관식을 위해서만 써놓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말씀이 대관식을 하고 이제 왕이 되는 영국의 왕이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는 그 앞에 그 말씀을 써놓은 것일까요? 이런 거죠. 이제 영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너는 알아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했을 것이다. 너는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그는 왕은 이제는 내가 내 위에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내 위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잉글랜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국의 왕들은 왕으로서 서약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거는 영국의 왕인 조지 2세가 멋진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만들어지고, 핸델이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귀화를 해서 영국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런던에서 공연을 했을 때 조지 2세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은 지나야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근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왜? 가사가 들렸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때 서약했던 그 자리에 써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 내가 섬겨야 할 왕이 계시다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 위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한 것입니다. 듣기로는 왕이 일어나는데 감히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후에 메시아가 공연되는 곳에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날 새벽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지 2세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옛날에 왕이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난다. 그냥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가사를 설명을 해주고 이게 왜 일어나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테이블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거꾸로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일곱째 나팔은 분명히 셋째 화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무섭도록 떨리는 재앙이 온 세상을 떨게 하는 대신에 본문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선언하는 하늘의 큰 음성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서 셋째 화 같으면은 뭐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셋째 화라고 얘기한 것은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거나 혹은 또 다른 학자들은 12장부터 21장에 펼쳐지는 이야기 그게 셋째 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11장 15절을 포함해서
19절까지, 사실은 오늘 19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15절까지만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15절부터 19절이 사실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심판의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계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고, 10장 6절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오늘 14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앞에서는 속히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둘째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6절부터 19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무서움과 혹독함의 면에서 최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있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도 경험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이 세상의 역사상에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전쟁들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역사도 있었고,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이 겪습니다. 이건 정말 재앙이야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최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앞에서 본 건 뭐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얼굴을 보지 않도록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쳐서 제발 좀 죽게 해줘. 죽음을 그렇게 원할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죠.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최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어떤 일을 인류가 경험했던지 간에 최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을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10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0년에 걸쳐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 일어나는 게 아니고 12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레고리 비일은 설명합니다. 이 최후 심판이 땅에 거하는 자들, 소위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게는 무서운 재앙이고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박해를 받으리라. 그 박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승리의, 환희의 사건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위로일 것입니다. 환희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패망과 대한의 독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가장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75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무섭고 참담한 일을 겪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그 두렵고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난 일본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한의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일에 주님의 재림이 가지는 두 가지 속성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곱째 나팔 심판은 셋째 화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가 큰 음성들로 터져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코러스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인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 선언되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독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일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청중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성령께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황제 숭배의 압력을 받아서 도시의 상인 조합과 장인 조합에서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성도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과 시민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발과 고소 때문에 힘겨워했어야 했던 1세기 말의 성도들, 안으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리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어지러워가던 그런 시대에,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던 시대에 나도 그러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 그들의 무릎이 연약해지고 나도 한번 그냥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때에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메시지를 그들은 듣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외쳐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멘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흑인 교회에서 흑인들이랑 저는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자신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가슴 뛰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 장엄한 하늘의 코러스는 세상 나라에 대한 굴복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연약해지려고 하던 그들의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견딜 힘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남았다. 그 승리의 날을 나는 기다린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다시 오실 거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흩어질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찬양을 부르는 그룹의 이름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야말로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주일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오셔. 곧 오실 거야. 이번 주라도 오실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다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 재림의 소망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현실로 와봅시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나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도 배워서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마라나타, 우리 서로가 인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와닿는 인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없어도, 영원히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정상적인 걸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사는 게 믿음을 조금 접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위엄과 권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정말 주눅들게 합니다. 눈으로 보면 정말 휘황찬란하고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만 합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는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쪽보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을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나라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는 적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그 안에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시거나 혹은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린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싶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뭔가 여행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로역정을 걷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리는 것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상해서, 또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고 약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은혜를 같이 구하십시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주님, 내가 주눅들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소망을,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나의 소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